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주의 이름이 예수시다 라는 것을 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들도 아니요, 총독 빌라도도 아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너희를 위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들이 들은 그 말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잘 정리된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 기독교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 신학도 아닙니다. 이들이 들은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참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는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뛰어난 언변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에 관한 것을 성경에 능통한 자답게 구석구석 논리 정연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아볼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사람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한 것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말에 있어서 참 둔하다. 그런데 아볼로는 능통하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의 이런 지혜를 따라 전하는 그 말이 너무 좋다. 그 가르침이 너무 좋다. 나는 아볼라파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그래도 바울이 더 좋다.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의 베드로가 전한 그게 더 좋다. 게바파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따라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고 기독교 철학입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싸움에 있어서 이런 교리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사상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상과 철학과 신학이 제 머리에 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상과 철학과 신학을 바탕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그 가슴을 베인 것처럼, 날카로운 창으로 그 가슴이 찔른 것처럼 깊은 고통과 아픔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창에 의해서 찔린 것처럼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깊이 창으로 찔린 것처럼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이들이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어떤 아픔입니까? 이들의 복음을 듣고 이들의 그 마음속에 정말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그의 가슴에 베인 것처럼, 날카로운 창에 의해서 그의 가슴에 찔린 것처럼 느꼈던 이 고통과 아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신흥 젊은 랍비였던 예수가 힘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사주에서 죽었고, 그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선고했던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고, 그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깊게 깨달아질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아픔이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도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서 야, 그게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내 어머니가, 그때 내 아버지가, 그때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참아냈던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 나 때문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철이 들었더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게 될 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로마 병정들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요,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고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도려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더러운 것, 내 마음의 더러운 생각, 내 안에 암세포처럼 더럽고 악한 것을 도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도려낼 때 얼마나 그 앞에 고통이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도려낼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찌르는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듣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성령이 그 말씀의 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나였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죄 없는 그분을 죽인 것이 나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지금 찔렸습니다. 성령이 그 복음의 칼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반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감상주의, 값싼 은혜주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만 강조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고난 없는 물질의 축복과 인간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건 통탄해야 될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찬송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의 운동 또는 신사도주의 운동이 비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단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어떤 막힌 부분이 뚫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운동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이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내가 죽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3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찔린 사람이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도려내는 그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남들이 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실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실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과 악을 품고 산지 그건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을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뉘우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찔리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찔릴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찔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회개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회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세례,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능력,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이 거짓인 것처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가 되고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나를 찌르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과 믿음과 성령과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내 입술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에 찔릴 때, 아, 이게 내 죄였구나. 아, 이것이 죄였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했구나. 지금 나의 이 죄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내 안에 찔림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입술의 말이 변화가 되고, 그럴 때 내 행동과 내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에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경험되어질 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 안에 짓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든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내 안에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준 두 번째 권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할 때 그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높이며 살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냥 남들 다 받으니까 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 다닌 지 6개월 지나서 보니까 남들 다 받는데 그럼 나도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이유가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더 실감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례 받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세례 받는 순간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고, 여전히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아니, 이미 세례 받는 그 순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8절 중반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38절 중반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는 것은 각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모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지 않고,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개와 세례와 성령은 각각 임합니다.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각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은혜. 첫 번째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속죄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아멘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 이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 간증의 내용들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받았다, 자녀가 잘 되었다, 내 남편이 승진했다, 병고침을 받았다, 폐인과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 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응답해 주셨다, 이와 같은 내용들 일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간증하라고 하면 나는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폐인과 같은 내 인생이 희망이 생겼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간증할 때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죄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속죄함,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 내용이 예시가 되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속죄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동시에 성령이 나 안에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방언, 통변, 예언, 신유, 영분별, 믿음, 구제, 섬김, 긍휼, 가르침, 위로, 다스림 등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다양한 은사들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다양하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모두 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나눠주십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중보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느낀 긍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고, 저마다 다 은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내 은사가 최고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왜 내가 받은 이 은사대로 하지 못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일 수도 있고 너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먼 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분은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렇지,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지,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네, 여전히 내 자존심을 부리며 살았네, 여전히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네, 돌이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대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도록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사 중에서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당신은 어떤 은사를 사모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는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다 각자 다르지만 성경에 이 한 가지 은사만큼은 모두가 사모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은사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그것이 방언이든 신유든 예언이든 통변이든 영분별이든 구제와 섬김이든 긍휼이든 가르침이든 위로든 다스림이든 여러분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베이지게 되지 못하면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내가 통변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행정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러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다. 너희가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이 선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 베이직으로 깔릴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고 이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0절에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도록이요? 구원을 받도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가도 다시 핵심은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시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세례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이 구원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요. 약속하신 성령이 이 말세에 이 땅에 부은 바가 되어진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합력하여 이루어야 할 그 선도,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과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41절 가만히 보십시오. 37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견되어집니까? 37절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받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한 40여 분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